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시작하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한날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만남, 복된 일들로 친히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만, 자, 오늘 말씀은 다소 좀 무게가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이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이러한 교훈을 가을이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죽는다. 이 무게 있는 말이 사실 가깝게 느껴지는 계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죽지만 그러나 가을의 빛깔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교훈이 또한 가을에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열매처럼 죽으면서 풍성함이 있는, 또한 낙엽을 바라보면서도 한없이 낮아지는 이 낙엽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가 죽습니까? 야곱이 죽는단 말이죠. 야곱이 죽는단 말이죠. 자, 우리 첫 절이었죠.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라. 선조와 함께 묻히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혔고 이삭이 거기에 묻혔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49장 33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다른 번역에 보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주셔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실제를 살아갔다는 말이죠. 어떤 측면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고센 땅에 있습니다. 비록 애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가나안에 묻히고 싶다. 이 말을 하면서 유언을 남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바로 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거든요.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사건이 되는 죽음 앞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 앞에서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일지언정, 아니 죽음 앞에서 끝까지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후자가 되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서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만 살아다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믿음의 뒷모습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킬 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져요. 설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와닿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데요. 저는 이 아침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6절 말씀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창세기 50장 6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은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청대로 다시 이스라엘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어떻더라? 컸더라.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요셉 한 명이 업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갔었던 그 때가요. 심히 컸더라. 심히 컸더라. 이 야곱이 유언을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고.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에 묻히고 싶다는 것. 그러나 이유가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요, 사실상 교훈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있었단 말입니까? 사실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이 거리가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그때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간을 측량해 보자고 한다면 한 일주일 이상은 내내 걸어야 하는 그러한 거리란 말이죠. 그리고 보통 시신이 며칠 정도 되면은 썩습니까? 뭐 며칠 한 3일 되면은 썩은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진동하고. 그러면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 어떻게 그 시신을 메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이 시신을 처리하는데요. 지금으로 설명하면은 미라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어요. 40일. 일주일 이상 메고 가야 되니까 그냥 메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이상이 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작업과 과정을 이제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내가지고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때가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는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이 여러 날을 걸려서 지금 행렬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때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느 분이 모르겠지만 정확히 맞으셨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나의 후손들이 그것을 따라줄 것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연습시키는 사건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애굽을 연습시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 아니다. 너희들은 언젠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레슨시키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대대손손 알릴 수 있도록 이 행렬을 상상하면서 유언을 남겼던 것이지요. 재각성을 시켰고 연습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고센 땅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고센 땅은 바로 접경지, 기름진 땅이럴지언정 접경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고백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땅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습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요, 눈물을 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속 터지고 분통 터지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바라보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생애를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14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은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누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여러분, 이 야곱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사실은 사기꾼입니다. 사실 야곱이 사실은 고집쟁이에요. 지극히 인간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노출시키고 말았던 삶을 산 사람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사실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누구를 말하냐면은 사실은 나를 비추어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습니다. 최은종 목사가 그렇고 사실은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야곱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인간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사실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사실은 누군가가 최인종이 그렇고 그 사람 못돼 먹었어. 만약에 그 이야기가 들려오면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 부인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잘 아는구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솔직한 내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요 누구로 인해서 고센 땅을 만난 겁니까? 사실은 야곱 자신 때문에 고센 땅을 만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고센 땅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인생의 후반전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누리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성경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고 있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 덕으로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마치는 즈음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만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 묵상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신앙의 실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